자, 이 시간에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말씀 찾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프랑스의 화가였던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2점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저녁정 혹은 만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세 번째 그림이 소개되는데요. The Sower,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으로는 말씀드린 세 점의 그림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은 또 한 명의 유명한 자연주의 화가였던 빈센 반 고흐라고 하는 미술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화가 밀레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존경했다고 하는 반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그려서 밀레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 보세요. 이게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그 뒤에 영향을 받아서 또 하나 나옵니다.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그린 그림인데,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한데 그러나 색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레가 먼저 보여드린 씨 뿌리는 그림은 약 3,950만 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다만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그 그림이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고요. 반 고흐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은 유화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다른 점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런데 밀레는 점점 명성을 얻어갔지만 그가 빈궁했을 때 얻었던 결핵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건강 악화로 1875년에 6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혹은 얼마나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주어져 있는 본문에서 4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잘 배워 이번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 더욱 감사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do not quench 라고 되어 있는데, 이 quench라고 하는 것은 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끄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기록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그 4장 30절 에베소서 바로 앞쪽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불쑥불쑥 내어 듣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쌍시옷자라든지 신발 혹은 식빵 등등이 들어가는 욕설도 있겠지만 험담과 중상모략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여당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선출했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욕설 파동이 화두에 떠올랐습니다. 자기 친형과 형수에게 쌍시옷자와 함께 라고 고스란히 남아서 듣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을까요?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현명한 국민들이 알아서 표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험한 말이나 욕설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감사를 맛보면서 성경은 여하간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는 마음에 찔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성도를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든지 소멸시키지 마시고 소용되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서 감사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뜻하고요.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do not despi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spise라고 하는 것은 경멸한다 혹은 얕잡아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보지 않고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감사에 감사를 계속 쌓아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계시의 말씀을 경멸하지 마라 혹은 멸시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방언과 치유와 같이 나타나는 은사가 사람들의 감정만 흥분시켰던 초대 교회에서
이단들에 대한 경계에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가리켜서 미래의 운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지 능력을 발휘하여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fortune teller, 곧 점쟁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부 목사들이라든지 장로 혹은 권사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물의를 일으켰던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 직접 6번이나 계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북한이 땅굴을 통하여서 청와대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납치할 것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전쟁 기간은 적어도 5개월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굴을 막지 않으면 적화 통일이 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 예언을 주셨든지 아니면 그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거짓말을 했든지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멸시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홍혜선 씨보다 앞서서 한국을 방문했던 아프리카 출신의 데이빗 오워라고 하는 목사도 한국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대지진들, 예를 들면 하이티 대지진, 칠레 대지진, 남태평양 사모아 대지진, 그리고 중국의 칭하이성 대지진, 더 나아가서 여러 해일과 허리케인 등등을 미리 예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2010년에 서울에 있는 상암 경기장에서 열렸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기도 대성회에 초대가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국 전쟁에 대하여 2가지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에 미사일이 실린 것을 보았는데 발전소 같은 것을 공격하여서 곳곳이 정전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이 도망치는 그런 환상을 보았고, 또 하나는 많은 군대 탱크가 보이는데 주님께 왜 이렇게 많은 군대 탱크가 있느냐 물었더니 북한과 남한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3, 4개월 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남한에서는 야단 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1년 전에 했던 이 예언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데이빗 오워 역시 거짓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잡한 예언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찌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그런 찌라시 같은 거짓 예언의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무엇을 멸시해서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나 상을 받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두려움, 공포, 원망이 일어나고요. 축복이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사울 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그리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멸시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던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21절 찾아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으로가 아니라 잘 검증하고 살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쁜 것을 취해놓고도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억지이고 또 어불성설이 되고 말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는 것은 사람의 분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해야지만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려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감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을 개척하였던 청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미국의 동북부 플리머스 해변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약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하여서 그 해안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편 100편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면서 44명이나 사망을 했지만 남아있던 58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를 딛고 그 다음에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등의 여러 가지 식물을 심고 채소를 심고 추수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추수를 마치고 모인 청교도들에게 인도자였던 포세이돈 목사님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을 읽고 났는데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102명 중에 죽은 이들이 이 신들에게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혹 저희들이 죽더라도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해주소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사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띄워서 주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검증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취할 수 있는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네 번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이 버리다가 영어 성경에는 av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버린다기보다는 피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성도는 피해야 할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도 방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도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머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먹을 갈고 먹물에 묻혀가지고 글을 쓰다가 보면 옷에 검정이 묻게 되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성경은 가까이 하지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끊어집니까? 감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를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가리킬 때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유혹하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피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복음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5년 이후에 대박을 친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대한불교평신도 회장까지 지냈고요. 약국을 경영하다가 8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갚지 못해서 쫓기다가 한동안 절간에 숨어서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침 그런데 거기로 산행을 왔던 어떤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간에서 내려와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낯설고 하는 것마다 난생 처음 하는 것이라 이해하기가 어렵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의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렸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데 나중에 두려운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만 그의 가슴에 불을 붙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닌 줄로 압니다. 제가 물질 말고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결심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는데, 첫째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간음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의 재벌들이 자기
부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작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날 위해서 쓰지 않고 술집이나 도박장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그의 삶 속에 숨어있던 악의 모양을 버리니까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또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세계 선교, 장학금, 교회 개척, 구제, 사역 등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어서 사업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이익이 남는 일이 혹 내게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악이 아니라 악의 모양만 되어도, 악에 가까운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믿습니까?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뭐하지 말라고요?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 여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되 무엇으로 택하느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거쳐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이라고 하면은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